네, 이 김치선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목사님은 이 남대문 교회를 담임할 때 김구 선생님이 그 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투옥이 되기도 하였고 또 민족을 위한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목사님이고 그 당시 우리 인구가 3천만이 됐을 때 그 10분의 1인 11조 300만 명의 교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마을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내려가는 그런 사역들을 온 민족을 향해서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물은 절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무엇보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과 국가, 인류를 위해 흘리는 눈물 역시 그러합니다. 민족을 위해 흘렸던 모세의 눈물, 예레미야의 피눈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절정은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성이 터만 남으리라.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견딜 수 없는 비통함에 북받쳐 흘리는 눈물로 사랑하기에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눈물이 죽은 자를 살리게 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의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라며 눈물로 하소연하였고 주변의 무리가 따라서 슬퍼하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죽어 썩어가던 시체를 살아있는 나사로로 소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최악까지도 자기의 몸으로 대신한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눈물은 한 개인, 민족, 인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역시 무덤 속에 썩어가는 우리 민족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민족의 눈물로 파내려가는 생명의 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눈물이 밴 채로 선언하신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배옷 속에 잠겨있던 죽음이 물러가 버린 것에 주목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시체로부터 부패와 사망을 쪼개시고 결국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말들은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흘린 눈물 역시 그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희생제물로서 생명 살리기 위한 구령 사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말씀 따라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아라, 수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을 때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에 비로소 살아난 나사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눈물의 위대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민족의 눈물로 제단을 쌓아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민족의 현실 앞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회개하고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진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부흥, 교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우리 선배들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그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조상들의 이 기도, 조상들의 이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했던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 앞에, 우리 미래인 자녀들 앞에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눈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진솔하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방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친밀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가까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눈물 흘리며 울 때 에서와 함께 울며 화해하였고, 그 눈물 앞에 몇십 년 쌓인 감정이 다 녹아지면서 하나를 이루고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울 때 형들이 함께 울면서 화해하였습니다. 다윗이 울 때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인생조차 가누지 못하는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 아둘람 굴에서 울 때 원통하고 마음 상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들어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국의 든든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은혜의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가장 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는 3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이 아이들의 별명이 8개 포켓, 8 포켓이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귀한 가정에 이 어린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요즘은 아빠, 엄마,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이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것입니다. 별로 아니라는 듯이 여기선다. 그럼 아직 알파 세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이만큼 귀한 세대가 돼서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가정에는 다 그 아이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 용돈은 주지만 정말 이 자녀를 생명으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부모의 눈물이 없다면, 진실한 진한 농도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은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내 이웃 친구를 생각하며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이 코로나 때 태어나고 유치원 가고 집에서 보내고 이런 아이들은 마스크 벗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지요? 마스크 벗은 선생님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점점 귀해지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세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눈물을 흘리고 떼를 쓰고 이웃과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귀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귀하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운 이 교회의 눈물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고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집이, 우리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것, 주님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모으라 하여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억지로 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진실하게 눈물 흘릴 때, 이웃의 아픔을 위해 같이 아파하며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복된 교회가 눈물의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에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